아멘. 먼저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찬양들이 힘이 있고 표어대로 신나는 교회생활, 여러분 교회생활 신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참 좋습니다. 예? 저거 사실 진짜인데 저거 잘 못하거든요. 신앙생활 참 고역이거든. 힘들거든.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도 못 가고, 늦잠 자야 되는데 늦잠도 못 잤고, 고역이죠 신앙생활. 예? 고역이죠. 참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도요 주일날 어떤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목사니까 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진짜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첫날부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참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김 목사님도 만나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 뵀거든요. 저는요 처음 뵙고 여러분 교회도 처음 와서 처음 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흘 동안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좋은 복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책 한 권 좀 사려고 서점을 갔어요.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책 없나, 무슨 볼만한 책 없나 하고 쭉 이렇게 보고 있었죠. 좀 보는데 제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어요. 노란 표지에 있는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노란 표지에 아주 검은색 글씨로 제목을 다 휘갈려 쓴 제목이 있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 나는 그 제목이요 너무너무 나를 이끈 거예요. 내가 목사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쁘게 살아야지, 또 감사하며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려고 그러고 즐거워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제목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사는 것이 황홀하대. 저도 모르게 그 책을 샀어. 갖고 와서 읽었어요.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18살에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죽자 우울증이 옵니다.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려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데 달려오른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자살을 시도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살았어요. 죽지 않고. 근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오른발 왼발 하체가 다 잘려져 나갔어요. 또 보니까 이상해요. 왼팔도 없어요. 왼손도 잘려져 버렸어요. 보니까 오른손 하나 남은 거예요. 오른팔 하나 남은데도 손가락, 엄지, 요 약지가 다 없어지고 요 3개의 손가락 남은 거예요. 3개 손가락만 남았어요. 오른팔에. 여러분 일본 분들 몸뚱아리 작잖아요. 여자분들 조그매요. 그 조그만 분이 두 다리 없고 왼발도 없고 오른팔에 손가락 3개 달려서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다하라 요네코가요 왜 나를 살렸냐고, 나를 죽이라고요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병원에서 약을 주면 약을 집어던지고요 나를 죽이라고 난리예요. 병원에서요 그 조그만 몸뚱아리 여자, 이 오른팔 하나 달가당 몸뚱아리에 달리는 그 여자를요 끈으로 묶어놔요. 하도 난리를 피니까. 그러고 죽여달라고 매일 울고불고 난리 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한 일본의 신학생이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서 그분에게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앞에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고통 속에 왜 나를 살렸냐고 아우성치며 그러고 살던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란 분을 믿으면 이전 것이 다 지나갔대. 새 것이 된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에 사라진 것 때문에, 사라진 두 다리, 사라진 내 왼팔, 손가락 2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려고 난리를 폈는데
죽은 엄마 생각하며 죽으려고 난리 폈는데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직도 손가락 3개가 남아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 옛사람은 다 지나갔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 몸뚱아리 갖고 예수 믿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누구랑 결혼해야 하면 바로 자기를 전도했던 신학생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목사가 돼 그분이 사모님이 된 겁니다. 다라 요네코가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딸을 셋을 낳아요. 딸을 셋을 낳아가지고요 목회라고 사모일을 해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대. 난 새 것이 됐대. 새 사람이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간증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간증이 뭐냐면 다라 요네코가 어느 날 저녁 반찬을 준비해요. 감자 요리하려고. 감자를 놓고 요 손가락 3개 갖고 칼을 잡고요 썰려고 그러니까 감자가 또 도망가고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다시 막 우울이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저녁요리 해야 되는데 미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뭐냐면 야 감자 그렇게 썰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반을 쪼갠 뒤에 엎어놓고 썰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반을 쪼개놓고 엎어놓고 써니까 너무 잘 썰어지더래. 그래서 그날 감자 요리를 맛있게 해서 남편과 애들을 먹이고 있었대.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요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 벗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울어야 될 일이 많아요. 때는 너무 답답하고 서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이 사는 삶과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다시 읽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이 한 구절 갖고 설교할 거예요. 한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대.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미문에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때부터 교회는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험난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좋은 시기가 아니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시작한 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이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독한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면 교회 수가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요. 교회 수가 줄어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이상한 걸 쓰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대.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내게 고난이 왔고 내가 환난을 당했고 내가 시험을 당했다 해서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망가져 버리고 내 인생이 다 깨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기가 막히게.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잠깐 갑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자, 어딘지 알지요? 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절 봐요. 그가 당한 일이 뭐냐면 교도소 간 거예요. 왕궁에 있는 시대 뜰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말도 안 되죠. 거기서 3년 가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지금 열심히 전해도 지금 부족한 시간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이 해방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막아진 것이 아니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진전을 이뤘다. 옛날 개혁성경은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나의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우리가 봐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시대뜰 감옥에, 왕궁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로마가 뒤집어져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고위층에게 예수가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네로가요, 우리 알죠? 네로가 기독교 핍박할 때, 기독교 막 핍박하고 기독교들이 고통을 당할 때요, 그때부터 네로의 삼촌이 예수를 믿었고 그의 누이 동생이 예수 믿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때로부터 300년도 지나기 전에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벌어지고 몇 년 뒤에 공인을 받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당한 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에 끝난 게 아니더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여기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군인들이 칼을 들고 전쟁터에 가다가 산길을 들어가요. 근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막 그 길이 그냥 막 숲으로 우거지고 그래요. 그럼 도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칼을 뽑아들고 그 장애물들을 쳐서 없애면서 길을 만들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것을 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의 당한 일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고 울고 있고 실패한 게 아니라 나의 당한 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인생을,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로 어떻게 바꾸었다.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당한 일이 뭔지 난 몰라요.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당한 일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당한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당한 일 때문에 사명도 내팽개치고, 내가 당한 일 그 일에 붙잡혀가지고 그저 울기만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나의 당한 일로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당한 일로 인하여 나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 가봐요. 출애굽기 1장 12절. 자, 앞으로 가죠. 출애굽기 1장 12절. 아까는 빌립보서 1장 12절 있죠. 지금은 출애굽기 1장 12절. 앞이니까 금방 찾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절 봐요. 그러나 뭐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죠. 애굽에 어디서 살게 되죠? 고센 땅, 그죠?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도 이 고센 땅에서 많은 작물들이 나와요. 배추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작물들을 그 수출하고 주위의 나라들이 거기서 나는 곡식 갖고 살아요. 그만큼 그 땅이 지금도 비옥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을 알지 못할 수가 없죠.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처럼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대애굽이 저런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역사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렇게 편하게 살게 할 수 없어. 저 사람들 내버렸다가는 우리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 당장 데려다가 노역을 시켜라.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편하게 농사지며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채찍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발길질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모든 사람은 위축되고 힘들고 괴로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상하게 말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대. 학대를 받을수록 옛날 성경은 창대하고 왕성했다고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꿈틀꿈틀거렸다. 그리고 수적으로 점점 늘어났다 그 얘기. 학대를 받을수록 이 사람들은 더 생기가 넘치고 더 꿈틀거리고 더 그들의 수가 증대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성도는 고난이 있을수록 시험을 당할수록 아픈 문제가 있을수록 더 기도하면서 더 도전하면서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공이 여기 있다고 공 알죠? 축구공이라고 합시다. 축구공. 이 축구공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탕 하고 던졌어. 그럼 그 공이 어떻게 돼요? 튕겨오르죠. 그 공은 튕겨오르게 돼 있어요. 더 높은 데서 더 세게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세게 튕겨오르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공이 있어요. 탁 던지니까요 팍 짜부러들어버려요. 더 높은 데서 더 세게 확 던지니까요 완전히 팍 짜부러드는 공이 있어요. 무슨 공? 바람 빠진 공. 오늘날요 예배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기가 팽팽히 들어간 공처럼 있어야 돼. 때로는 학대를 받고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튕겨나가고 말이지. 더 교회로 튕겨오고 말이지. 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람 빠진 공처럼 짜부러드는 거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오면요 교회 안 나간대. 이제는 그 일 안 한대. 울고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끝났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그래요. 바람 빠진 공이야. 피탄 빠져버린 거죠. 오늘날 예배당 안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일심교회는 뭐예요? 바람이 빵빵한 곡이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래요. 어? 바람 빠진 사람처럼 비시거리고 눈에 힘 하나도 없고 찬송하는 데도 힘도 없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니까 팽팽하네요. 팽팽해요. 예? 여기 어르신들도 그냥 팽팽하시고요. 그냥.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타오르는 불길이요. 그 바람에 의해서 꺼져버린 불도 있지만 바람이 불면 더 타오르는 불도 있어요. 우리는요 환난의 바람이 분다고 피 꺼져버리는 불 그럼 안 돼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찬양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팍 꺼져버리는 그런 불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바람이 불면 더 타오르는 더 활활 타오르는 더 기도하고 더 도전하고 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옛날 여러분 그런 걸 들어봤죠. 어느 분이 고서를 쭉 연구를 하고 보는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이름 앞에 단어 하나가 꼭 하나 붙는 거예요. 그게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예요.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거기 이름에 꼭 붙더래요. 바울 이름에도 붙고 있고 베드로 이름에도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사도들뿐 아니라 평신도들 이름 앞에도 붙어 있더래요. 제 이름이 있다면 제 이름 앞에 붙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전승한. 그 이상해서 이 티테디오스란 이름의 뜻이 뭔가 해가지고요 연구를 했대요. 연구해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전승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 편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믿음의 선배들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거요, 생명 걸고 믿는 거요.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요. 핍박받은 황제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을 그 사람에게 주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옷을 다 벗기고요, 짐승의 가죽을 더 씌워놓고 동네를 돌아다니게 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집어던져요. 전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죽였어요. 이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봤죠? 커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콜로세움, 여러분 이탈리아 쪽 그 관광 가면 콜로세움 가죠? 거기 한가운데 큰 십자가 서 있죠. 거기 옛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요, 수도 없이 죽었어요. 검투사들의 칼에 검사들이 말을 타고요, 칼을 뽑아들고요 달려나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그 광장에 풀어놔요. 그러면 검사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막 도망다녀요. 그럼 로마의 시민들이 그 콜로세움에 앉아갖고 말이죠, 막 소리 질러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예수가 너 살려줄 거야. 그러다 검사의 칼에 확 죽어지면요, 와 박수치에 막 피 흘리고 죽어갈 때, 봐라 하나님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저들을 보호할 텐데 하나님 없어. 그러고 소리 지르고. 이게 콜로세움이었어. 그리고 굶주린 사자,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죠. 그 커바디스에 나오죠. 베드로가 마지막 도망을 가다가 예수 만나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거기서 그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나타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와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 그 사자 앞에서 두려워서 막 떨다가 애들도 울고 이제 무서워서 이리 도망 저리 도망치다가 베드로를 보고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사자밥이 다 뜯겨 죽었어요. 베드로도 끌려가 십자가에 고로 죽어요. 그날 저녁 네로가 신하에게 횃불을 들게 하고 그 죽어진 사람들의 가운데로 다니죠. 그러다가 한 여자의 목을 확 들다가 횃불에 비춰진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왠지 아세요? 목만 남은 여자야. 사자의 사자에 의해서 온몸은 다 뜯겨 죽었어. 목만 잘려서 덩그러 있어. 근데 그 여자가요, 웃으면서 죽어 있어요. 사자밥에 온몸이 뜯겨 죽는데요, 찬송하면서 웃으며 죽었어요. 이걸 보고 내려가요, 깜짝 놀라서 횃불을 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럴 수 있냐. 나 같으면 벌써 죽어도 10번도 더 죽었고, 나 같으면 내 삶을 포기하고, 나 같으면 보따리에서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런 고난 속에, 저런 환난 속에, 저런 어렵고 힘든 속에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들, 웃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서 저럴 수 있냐.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이 소리 들어야지.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인상 팍 쓰고 어려움만 당하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소리 듣겠냐.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티테디오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로마에 가면 카타콤 있죠.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 평생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다가요, 거기서 죽으면 묻어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투살에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으면 그 몰래 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갖다 놔요. 그 시신을 발굴한 순교제 열전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걸 다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신을 보면서, 해골을 보면서 이 사람이요 진짜 눈물 흘리는 게 있어요. 시신들이요 그 뼈고 이것을 다 수습해가지고 다 갖다 놨는데 그들의 몸의 시신에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더래. 다 짐승에게 뜯기고 고문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그런 볼골로 다 죽은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게 카타콤이요. 그 속에서 그들은 신앙 하나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기 낳고 그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다가 거기서 죽으면 또 거기 묻히는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요. 그 길이를 다 연결하면 500몇 킬로가 된다 그러죠.
굴썩굴썩 들어가 그들은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그들은 앞에다 뭐 붙자면 티테디오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 그 환난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환난과 시련 속에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예수 믿다 붙잡히면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채찍에 맞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들은 그래도 전도하며 교회가 부흥됐대.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저는 이 말 앞에서 한동안 너무 전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 줄 아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요.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과 대비해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단 말이오. 누가 나한테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서 그거 가지고 믿니 안 믿니 그러고 하니 안 하니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별 볼 일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부끄럽단 말이오.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은 그게 아니야. 정말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오. 믿음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던 초대교회처럼 내게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걸 얘기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 번식하고 창대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뭐예요? 왜 그것 때문에 울고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것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외적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1절을 또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저를 봐요. 이게 교회 문제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히브리파는 뭐냐면 자기들의 히브리를 쓸 줄 알고 자기의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죠. 헬라파는 뭐예요?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예요. 타국에 가서 살다가 이제 막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헬라어만 쓸 줄 알지, 아랍어만 쓸 줄 알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봐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는 건요 심각한 얘기예요. 왜 심각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다 못 읽는다? 못 읽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72명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70인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번역해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이 사람들 헬라파 때문에 그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거든. 헬라파 사람들이 웃었거든. 지금 와가지고 뭐 이게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꼴 사납거든. 그 자기들끼리요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구제라거나 뭐 있으면 은근히 자기 사람 집어넣고 헬라파 사람들을 빼놓는 거야. 그럼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원망이라고 써있죠? 절 봐요. 헬러 단어 하나 쓸게요. 여기에 사용된 헬러 단어가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가 써져요. 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작은 소리로 속닥속닥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망으로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파 사람끼리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한 거야.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갈시하고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속닥속닥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작은 소리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소리가 돼서 교회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교회는요 항상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이 맞춰봐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죠?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맞췄어요. 말 때문에 그래요. 그 말도요 크게 소리 내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요 공기스모스 하는 거야. 속닥속닥. 너만 알아야 돼. 너만. 목사님 절대 알면 안 돼. 그냥 알아갖고 모여갖고 속닥속닥. 요게 문제. 요게 항상 교회는 요거서부터 문제가 되더라니까. 그 나중에 속닥속닥한 소리가요 큰 소리가 돼가지고요 그랬어 그랬대 교회가 막 그러면서 분열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말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첫 교회, 초대교회 첫 일꾼들이 쓰죠. 첫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일꾼들 있잖아요. 일꾼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꾼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딱 세 가지예요. 이게 초대교회 일꾼 세우는 이유예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요 일꾼들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막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 갈라지게 될 때 일꾼을 세워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뭐 이런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이런 모든 일꾼은요 꼭 먼저 기억하세요. 일꾼의 제일 되는 사명,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부엌까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장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되는 사명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불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요 갈등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나 그때 누가 이걸 잘 조절하느냐?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일꾼들이 잘못하면 가가지고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도 그러, 너도 그러냐? 그 부채질을 더해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켜요. 그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 교회 문제가 좀 나오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건 이래서 그래 설득해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걸 잔잔하게 하고 화해를 이루고 이게 바로 일꾼들이에요. 두 번째는 일꾼의 목적이 목회자를 돕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도록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전무하는 그 일, 목회 사역을 위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의 주요한 사명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으로 하여금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협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전도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7 집사들이 전도해요. 그지요? 스데반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성에 가서 처음에 사마리아성 가서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집사예요. 평신도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죠. 여기 있는 이 집사들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바나바 바울과 더불어 복음 전하러 가고요. 이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요 세 가지 놓치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일꾼은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 교회의 화평. 두 번째는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자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 아멘. 기분 나빠도 아멘. 그 일꾼이 이러고 나니까 교회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문제가 생겼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한번 우리 7절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여러분 기분 좋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도에 복종했대. 여러분 봐봐요. 1절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분열이 시작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로 이 초대교회가 둘로 갈라질 위기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교회, 헬라파 교회로. 근데 일꾼을 세워놓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제자가 더 심의가 들어가고 그게 1절과 7절이야. 1절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외부적 환경의 고난이 올 때. 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일꾼을 두고요. 결과가 뭐냐? 제자 예수가 더 심이 많아졌대. 심이란 단어 또 넣잖아요. 잘 봐요. 7절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개인에는, 우리 가족에는, 우리의 사업에는,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올해 제가 목회를 33년째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했죠.
제가 28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몇 살이 됐어요? 61예요. 28에 개척을 해서 목회한 지 벌써 33년이 지나서 나이 60이 넘고 환갑이 된 거예요. 환갑 보냈어요. 환장하겠어요. 처음 목회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제가 40대일 때 교회 1차 건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입당한 게요, 6월 27일 날 입당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으쌰으쌰하게 힘이 났죠. 그런데 8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저 충청도 영동이죠, 영동 그쪽으로 죄송합니다. 영동 그쪽으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청년 수련회. 올해를 갔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8시 반이라 됐는데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와요. 청년 담당 전사가 막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에게 청년 아무개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었대.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지금 시신을 찾고 그러는데 시신이 지금 안 나온대. 점점 어두워진 거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저 그때 제 목회 생명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막 교회 건축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그럴 때 덜크덕 그 문제가 생기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난 목회 이제 생명 끝났다 생각했어. 내 나이 40이라고. 저희 장로님도 안 계셨어요 그때. 안수 집사님 모시고 저녁에 내려갔어요. 영동 그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갔더니 뭐 난리가 났죠. 뭐 그 이모가 되시는 분이 우리 그 청년 전사 멱살을 잡고 조카 살려내라고 막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몰라. 어찌어찌해서 걔를 데리고 안양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있는데 전 진짜 저희 교인들한테 너무너무 그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 저희들로 하여금 한번 모임을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임을 갖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로 하여금 뒤에 빠져 있어 달래, 안수 집사님들이. 그럼 자기들끼리요 건축하느라고 헌금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헌금을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돈을 모으더라고. 그래서 2천만 원을 만들더라고. 2천 원 만들어서 1,000만 원을 우리가 협의하면서 위로금으로 드리고 1,000만 원 갖고 장례 치릅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뭐 했냐면, 제가 뭐 했냐면, 한 달 동안 10시 반만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10시 반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나는 목회 생명 끝났다고 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일꾼들, 그리고 10시 반마다 모여서 한 달 동안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모여갖고 그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잔잔해요. 그리고 그해 나는 목회가 끝났다 했는데 그해 새 가족이요 120명이 들어와요. 120명. 그 다음에 200명이 들어와요. 제가 신방을 못하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줘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그때 알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은 그 시간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끝난 게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더 큰 복과 도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길을 가다 내가 당한 일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길이 막히고 환난이 있는 것이요, 나로 하여금 끝난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음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과 더불어 뭘 고민하고 싶어야 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더 제자가 힘이 많아지는 기가 막히게 복된 역사를 경험했는가 하는 사실,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죠?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기 힘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들러붙었다, 귀찮게 한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맸다, 그 뜻이에요. 이들은 오로지 뭐 했냐면 기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붙들어 맸어. 그 환난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들러붙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도전하며 나갔어요. 한 구절 더 찾아봐요. 똑같은 얘기인데 2장 42절을 찾읍시다. 2장 42절.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자,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핍박과 환난의 소식을 듣고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또 봅시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세요.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구출돼 나와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먼저 저를 봐요. 교회로 들어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으려면 생명 걸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환난이 시작됐습니다. 보고하는 거 이들이요. 그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나 봅시다. 자,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노힘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절 봐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이들이 뭐 했어요? 일심으로 한마음이 돼서. 여러분 교회 이름이죠. 여기 일신입니까? 여긴 일신이구나. 여긴 일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교회 가보면 문제들이 뭐냐면 이런 게 생기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당회 열어야죠. 재직회 열어야죠. 작전 짜야죠. 방법을 논의해야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방법을 논의하고 그거 이야기하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다 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요, 회의들 너무 많아요. 회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전부 다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쳐 이제는. 네? 우리 일신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으시죠. 당회 같은 거에도 참 좋으시죠. 내 아는 목사님은요, 성남에서 목회했어요. 목회 크게 했어요. 목회 크게 하시다가 상처를 받으셔요. 장로님들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개척했어요. 개척할 때 개척교회 교인들이요 몇 명이 따라왔냐면 내가 그때 갔었는데 한 470명 따라왔어요. 한 700명 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저기를 얻어갖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못 하셨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다 어디로 가냐면 광천 있죠? 충청도. 광천의 시골에 가가지고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거기 갔어요. 갔더니 그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다 연세가 좀 많았어요. 그 어른이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소식을 좀 못 들었는데 그 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 목사,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살면서 고추장 된장도 보기 싫어 그래. 장자만 들어가면 싫대. 장난을 내쳐가지고. 그래서 고추장 된장도 안 본대, 안 먹는데. 그 시골에서 고추장 된장 없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고추장 된장 소리도 듣기 싫대. 장도 장자만 나오면. 어느 목사님은 회를 그렇게 좋아하신대. 당에만은 절대 먹기 싫대. 다른 데는 다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 아파요.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어느 교회 재직회 그 회의록이 나왔더라고. 회의록 제목이 뭐냐면, 재직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추수감사절 날 제목이 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서로 의견 나누는 거야. 그래도 추석하면 떡을 해야죠. 한쪽에서는 요즘 세상 먹는 거 많은 세상에 무슨 떡 해서 뭐하냐, 교회 재정 아끼고 뭐 해야지. 이거 갖고 1시간 20분인가 토론했대요. 결국은 떡을 하기로 결정했대. 1시간 20분 만에. 두 번째 안건이 들어왔어. 그럼 무슨 떡을 할 것이냐. 한쪽에 시루떡 하자, 인절미 하자, 뭐 절편하자.
이거 1시간만도 씨름한 거야. 그 결국은 시루떡을 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결정됐어. 이걸 여전도에다 맡길 것이냐, 이거를 무슨 어떤 부서에 맡길 것이냐. 이거 갖고 30분 더 토론해. 그러니까 죄짓게 하고 나니까는 뭐 3시간인가 뭔가 지났대. 그 떡 하나 하느라고 떡 하나 하느라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이게 말도 안 돼. 뭐 그런 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한 교회 목사님이요, 결국 교회를 그만두셨는데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요, 새벽 기도 4시 반 5시까지 새벽 기도까지 당회를 안 끝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다 끝내버려요. 광주에 제가 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도망갔어요, 밤에. 왜 도망간지 아세요?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교회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더니 사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밤에요, 몰래 보따리 사가고 도망갔어요. 교회 이름도 여러분 다 알아요.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요, 비일비재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재직기하니 뭐하니 뭐 우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요. 주일학교도 보면요, 앉아서 회의는 뭐 30분씩이에요. 매년 똑같은 얘기야. 성경학교 하면 성경학교 뭐 할 거, 보면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앉아 있어. 기도나 하지 그 시간에 애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 그리고 웬 단합대회가 그렇게 많이, 뭐 먹으러 가면서 단합대회 안 돼. 내가 하도 그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왜 단합이 안 되냐 그랬어. 매일 단합대회가 안 되면 삼겹살 구워 먹으러 단합대회 간다고, 무슨 단풍들이 단합대회 간다고. 도대체 교회가요 이러고만 했어. 교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데 아버지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는 안 하고 무슨 회의하고 무슨 단합대회하고 뭐하고 이러. 아니 일신교회 빼고. 이게 문제죠.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소식을 들을 때, 이 불행의 소식을 들을 때, 이 문제를 접할 때 그들은 딴 거 하나도 안 했어. 마음을 모아서, 모든 성도가 오로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통성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조제역으로.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제자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졌어. 그때의 제자가 더 힘이 많아졌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환난을 당해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멀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요즘요 우리 성도들요, 저도 마찬가지요,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옛날만큼 기도들 안 해요. 정말 기도 줄었어요. 옛날에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저부터도요 금식기도 하고, 교회 할 때요, 저 솔직한 얘기로 저 밤에 잘 때요 등 따스한 데서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밤 12시만 되면요 산에 올라가는 거야. 저 관악산 저쪽 편이죠. 안양 관악산, 수리산. 밤에 올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무서우니까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눈이 오면 비늘로 뒤집어 쓰고요. 그럼 비늘가 뽀얘지거든. 그러고서 기도하다 새벽 기도 될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된다. 그러고 교회 했어요. 그러고 신앙생활 했다. 근데 요즘 기도 별로 안 해요. 이러니 이게 나부터 그러니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잘 안 나와요. 요즘 금요 기도회 같은 거 교회들요 이제 잘 안 되니까 뭘 하냐면 부서별 기도회, 그 부서별로 요번 주 금요일에 뭐 청년부 주최, 요번 주 기도는 무슨 남전대 주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기도들 안 해요. 어느 교회 가면요 우리 이런 의자니까 참 좋네. 어느 교회는 극장식 의자를 만들어요 요즘. 이놈의 극장식 의자가요 기도 못 해요. 앉으면 어떻게 돼? 발라닥 뒤집어져 다. 미치겠어요. 기도하려면 이렇게 딱 엉덩이를 뒤로 딱 붙이고 배에 힘이 들어가야 쫙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자 앉으면 발라닥 뒤집어. 김새는 소리밖에 안 나요. 김새는 소리만.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극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러고서 거덕거덕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예? 그냥
이러고 앉아. 이러고 앉아서 되냐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러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고 기도합니다. 이러고. 한국 사람은 이러고 기도해야 되거든. 이러고. 맞죠? 왜? 배달의 민족이요.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하고. 만주벌판을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 피가 흐르고 있거든. 이러고 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갖고 이게 되냐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기도들을 안 하는 기도. 그러니 고난을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들이 오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분열을 당하면 교회가 산산조각 나서 저리 가버리고 이리 가버리고. 우리 일신교회 기도하는 교회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요. 우리 일어서서 설치기보다, 일어서서 내 소리 높이기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자, 먼저 민수기로 가겠어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난리 날피고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정탐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 막 악평을 하고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불고 통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자, 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는 어땠는가 봅시다. 자, 우리 1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조선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거야. 나는 이 단어가요 너무너무 가슴을 치는 거야. 엎드렸던 사람. 또 한번 봅시다. 16장으로 가요. 자, 16장에 가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고라의 일당들이요 일어나서 반역합니다.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너만 지도자로 세우냐? 막 난리를 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모세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봅시다. 먼저 2절부터 읽겠어요. 16장 2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어. 그죠?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죠?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 봐요. 4절을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 짧은 기절에 하나 나와요. 고라의 일당들은 어떻게 했다고? 일어나서 말이죠. 의자, 목사님, 여러분 들어봐요. 자기 주장 내세요. 소리 지르고 말이죠. 이러고 있었어.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 누구한테 엎드린 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예요.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얘기가 계속 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22절 봅시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1절 보니까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자, 뒤로 가서 45절 가서 봅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45절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두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보려는지 아시죠, 여러분? 일어나서 설치는 사람이 되지 마. 누가 승리하냐? 어떤 적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한 기절 더 찾아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이제는 먹는 문제 갖고 난립니다. 물 없다고 난리요. 그때 모세 봅시다.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들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6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은 이거라 생각해. 여기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 앞에 살아갈 우리들이요, 솔직히 너무 설쳐. 집안일도 내가 알아서 뭐 한다 그러고, 사업도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그러고, 자식 새끼들도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그러고 난리를 피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요. 얼마나 일어서 설치고 다니는지 몰라. 그리고는 힘들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그게 이 세상이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저희 교회 그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교회 청년아이가 수련회 가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끝나서 지금 지나간 세월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은 내 아피칸카였다. 아피칸카. 교회 청년 녀석이 죽었으니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수련회 어디 간다 그러면요, 거기 어디 물이냐 산이냐, 물가랑은 일체 못 가게 해요. 물가랑 강이고 바다고 간다 그러면요 질색 그래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은요 요즘도 물가에 수영 못 가요. 수련회는 가려면 지들끼리 가야지. 지들끼리 가야지 절대 못 가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계속 그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목회 다 끝났다 생각할 때 매일 모여서 말이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우들이 한 30, 40명 모여가지고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몰라. 10시 반만 되면 뭐 그때는 설교도 없었어. 설교도 안 했어. 딱 음악 틀어놓으면 10시 반 되면 각자 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매달리면서.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렸어요. 그 기도가 내 목회 생명 끝났다 했던 그때 하나님은 도리어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더 큰 역사를 행하시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봐요. 기도 얼마나 해요? 아침에 눈 뜨고 기도 얼마나 해요? 걱정은 무지무지 많이 해. 염려는 얼마나 많은지 하는지 몰라. 가끔 얘기하면요, 목사님 저 문제 때문에 밤을 하얗게 샜대. 하얗게 샜든 까맣게 샜든 파랗게 샜든. 근데 그래서 하얗게 샜 거면 새벽에 나오지 그랬어. 밤 잠 못 자고 하얗게 샜으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벽 기도 시간까지 하얗게 새다가 빡 잤는데 참 큰 역사죠. 그것도 염려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 말라는 거면 골라서 해.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그것만 뽑아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그래. 아주 얄미울 정도로 그래. 그리고 기도하라는 건 안 해. 감사라는 건 안 해. 희한해. 아니 일신교회 말고 혹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찔리는 분들 있어요? 없죠? 일신교회는 없어. 다 방패들 갖고 있나 보지. 여러분 돌아봐요. 기도 얼마나 해요? 기도 한 3, 40분 해놓고 나 기도했어.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기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줄 알아. 내가 일어서서 설치지 말고, 내가 일어서서 나 잘났어 하고 내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자면 안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에게 한 집사가요, 저랑 같이 신방을 가고 전도 갔다 왔어요. 한 5시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는 남편이 올 때가 되니까 저녁밥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집안 빨래도 해야 되고 막 정리해. 남편이 그거 싫어하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선 교회만 가서 뭐 전도만 하고 막 이거 싫어하니까 남편 오기 전에 막 정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막 정리하고 저녁밥하고 남편 이제 들어오면 아닌 것처럼 막 앉아있으려고. 그 이제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다 빨래 딱 넣었어. 그리고 스위치를 딱 넣었는데 어머, 세탁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탁기가 고장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야. 남편 오면 이것도 뭐 이제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사가요, 세탁기 붙잡고 기도했대. 하나님, 좀 있으면 남편 옵니다. 근데 지금 이 세탁기가 돌아가야지 이게 빨래라고 다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어머, 갑자기 그 세탁기가요, 털하니 달달달달달 돌아가더래, 그게. 그러고 세탁기가 돌아가더래. 네.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진짜 재미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저 목동 쪽에요, 세미나가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그걸 가는데 거기 주차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 교회 앞에 이 도로들이 다 그 공용 주차장식으로 이렇게 세워놓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보다가 좀 늦게 가게 된 거예요. 다 시간 맞춰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다. 그 이게 주차가 없으니까 막 돌다가 그럼 또 시간 늦을 거고. 하나님, 나 지금 딱 시간 맞춰 가야 돼요. 교회 앞에 주차 자리 하나만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요, 설마 하면서 기도했어요. 설마 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막 교회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교회 바로 앞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하나가 있다가요, 제가 딱 올 때 싹 가더라고요. 놀라가지고 제가 거기다 싹 세웠잖아요. 만에 하나 이 차가요, 조금 빨리 갔으면 딴 차가 들어갈 거라고, 조금 늦게 나갔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라고. 내가 그 타이밍, 소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끼치는 거예요. 야,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되라니까요. 예? 소름이 끼치게 역사하시는 거, 소름 끼치게. 그 타이밍 봐요. 딱 나하고 내가 오는 그 이 속도랑 딱 맞춰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한테 빨리 나가라. 야, 하나님 얼마나 멋있다. 이런 간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기도 응답의 간증이 줄줄줄줄 있는 거예요. 줄줄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줄줄줄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가지에서 응답되죠? 4가지에서. 다 하는 얘기니까 잠깐만 볼게요. 첫째는요, 어떻게 응답되냐면 알았어, 그리고 곧바로 응답 줘요. 그거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목사님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다 기도하면 바로 치유되는 거, 기분 진짜 좋아요. 목동 그 세미나 얘기했죠? 그 세미나 한번 갔을 때 목동에서 목회하던 분이 통합적 목사님이에요. 허리가 아파갖고요, 주일날 테니스 하다가, 월요일날이었는데 주일날 테니스 하다가 허리를 다쳐갖고 붕대를 이렇게 감고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래. 하도 저러기래 기도했어요. 했더니요,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하더니 낫대. 아유, 그런 거 보면요, 기분 좋아.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만 일하지 않으시더라니까. 그 설교 시간에 내가 이런 기도 응답 얘기하는 건요, 다 응답된 것만 얘기하는 거지, 안 된 거는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나도 뭐 다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기도하면 알았어, 오케이야, 딱 그냥 결제하셔갖고 딱 응답받아. 이거 진짜 기분 좋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두 번째 뭐냐면 기다려. 야, 좀만 기다려라. 이거 참 힘든 거거든. 이거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 기다려라. 지금 아니고 좀 이따 응답해 주는 거예요. 저에게 수영이라고 써요, 수영이. 그 녀석이 작가예요. 방송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작가해가지고 보내는 작가인데, 이 녀석이 어렸을 때야. 여자인데 물 사마구가 그렇게 많아요. 얼굴이고 손이고 물 사마구 투성이야, 애가.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엄마가 신경의 권사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 수학과를 나와서 그 고등학교 선생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려면 목사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이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창피할 게 없더라고. 왜? 나는 기도할 뿐이고 고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역시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딱 눈 뜨니까는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쳐보진 않았지만 여전히 타닥타닥타닥.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보냈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응? 보냈어요. 근데 석 달은 아니고 2달 좀 지났어요. 방학 때가 돼가지고요, 얘가 병원에 가려고, 이제는 수술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요, 병원 가려고 세수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없어져 버렸어요. 얼굴이고 손이고 싹 없어졌어. 네? 걔만 보면 그 얘기예요. 걔만 보면 물삼하고.
사갑수집을 사갑수집을 2달가 넘게 좀 지난 뒤에 이게 하나님의 좀 기다려. 여러분 기도하고 인내 갖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야 그거 말고 여기 더 좋은 게 있어. 딴 걸로 응답하잖아요. 딴 걸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막 달랠 때도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달라는 거지 그 이상은 몰라요. 자동차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차 본넷을 열어도요,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엔진이고 뭘 넣어야 될지 저는 하나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여러분은 다 알아요. 왜?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 기차 타고 다니다 보면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 있죠. 기차 역좀 내리면은 망치 하나 들고 다니면서 똥똥똥 두드리고 다녀. 뭐 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놀고 있네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찾고 다니는 겁니다. 망치 하나 들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최고라 생각해서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 너하고 아니야. 여기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다른 걸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백 하나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박양인데 저희 집사람이요 첫사랑이 아니에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 말고요 처음에 진짜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문양이야. 문양 이름이 문양. 여수 여자야. 그 여수 여자 문양한테 빠져갖고요 기도했어. 하나님 문양을 주시옵소서. 문양을 주시옵. 근데 이 문양은 목사 사면 못한대. 안 된대. 나하고는 결혼 안 된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문양 그것 때문에 아니 걔 때문에 아니 그 여자 때문에 아니 미안합니다. 그 아주머니도 아니고 뭐야 그 아가씨 때문에 문양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리 교회 사모님이 아이고 또 문양 때문에 울었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저희 저희 집에 신방을 줘서요 중매를 쓰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전전사하고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러고 중매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만나보라 그러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보통 중매 쓰는 여자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참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대부분의 얼굴이 민주화적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주 자유분방한 얼굴. 제가 그걸 알거든요. 목사님이 소개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걸. 그래가지고 제가 뒷조사 시켰잖아요. 그 교회에 내 친구가 있어갖고 야 이런 여자가 있다는 한번 조사해봐. 막 조사하더니 오더니 야 괜찮아 좋아 그러더래. 네가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만났잖아요. 목사님 중매로 만났는데 박양을 보는 순간 문양이고 나발이고 뿅 가버리고 뿅 가버리고. 그러고 문양은 잊어버리고 박양 따라다니다가 1년 만에 결혼했잖아요. 나는요 문양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문양을 만나야만 목회자라고 내 인생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양을 만나고 나니까 문양은 여수고 어디고 상관없어요. 이 박양은 익산 여자거든. 익산 여자, 이리 여자. 익산이 훨씬 나아요. 철저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야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나는 진짜 문양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기도했는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얘기하면서도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문양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겼을까. 야 이놈아 박양이야 박양이야. 하나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울고 그럴 때도 들은 척도 안 하셨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알았어. 응답하는. 두 번째 뭐예요? 야 좀만 기다려봐. 좀만. 지금이 아니야. 세 번째는 여기 더 좋은 게 있잖아. 그러고 응답하세요. 네 번째 뭐냐면요 조금 기분 나빠요. 그건 안 돼 막. 저 기분은 나쁘죠.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 여자분들이요 저녁에 요리하려고 칼을 뽑아들고 말이죠. 뽑아든 게 아니고 칼을 들고 요리를 하는 거야. 고기를 썰고 막 오늘 저녁 요리하는데 애가
우리 조그만 애가요 와가지고 그 엄마가 칼놀이 하는 거 보고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도 하고 싶다고 엄마 칼 주세요, 칼 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이가 와서 칼 주세요 하니까 여러분 칼 이 고기 썰다 말고 팍 주고 여기 있어 딱 주는 엄마 있어요? 여러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안 돼 그러죠. 그럼 애가 막 울고불고 그래요. 엄마 저 그거 달라고 막 뗐어요. 너무 뗐으니까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죠? 안 주죠. 아무리 그래도 그 시퍼런 칼 뽑아서 여기 있어 안 그래요. 안 돼. 울고불고 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 안 돼. 사도 바울의 기도도 안 돼가 있었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멋있게 말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안 돼 이놈아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안 돼 이놈아야. 그거를 성경이 멋있게 하나님이 멋있게 만든 게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난 그거 갖고 만족하고 살아 이놈아 그거예요. 바울의 기도도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안 돼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죠. 기분 나빠도 응답입니까? 응답이죠. 그래서 응답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100% 응답되는 겁니다. 알았어. 좀만 기다려. 여기 더 좋은 게 있잖아. 야, 그건 좀 안 되겠다. 곤란하다. 이 방법으로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몇 프로 응답된다? 100% 응답된다. 100% 응답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 당해요. 시험도 당하고요. 상처도 많이 받을 일 있어요. 참 속상할 때 있고 속이 뒤집어질 때 있어요. 서러울 때도 있어요. 속이 답답할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그런 걸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 교회 안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 나의 당아들이 도리어 복음의 침벌을 잃었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창대했대.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모든 것 주 앞에 내어던지고 맡기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더 좋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신다고요. 혹시 잃어버린 기도, 놓친 기도, 예전보다 기도 시간이 점점 줄고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기도의 힘이 잃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주 앞에도 엎드리지 않고 예전에는 잘 때도 기도하고 잤는데 어느 순간 잘 때 자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피곤해 그러면 자빠져 자버리고 식사 때 식당 가서 혼자 밥 먹을 때도 어떻게든 기도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기도 주제 잃어버렸어요. 자녀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아무도 교회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도 기도 안 하고 엄마도 기도 안 하고 애들 학교 갈 때도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보내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니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들로 변질돼 버린다. 회복돼야 돼. 이거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모의 순간순간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매 순간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거 찾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활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용사로 다시 서길 바라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뭉쳐지기를 바라고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기도 생활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패배합니다. 기도생활의 승리자가 돼야 돼. 기도생활의 승리자가 돼야 돼. 우리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원석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봅시다. 병든 자들은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막힌 길들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앓고 끙끙거리던 것들이 해결되는, 답답한 심령들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는 짧지만
그런 집회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녁만 있어요. 저녁 시간들 함께 분주하게 오세요. 저녁 나오기 쉽지 않아요, 요즘요. 왜? 직장들 늦게 끝나니까. 하나 목사는요, 그 모습 보면 너무 기뻐요. 늦은 시간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헐떡거리고 뛰어오면서 그 배고픔을 끌어안고 그냥 예배당에 시간 맞춰 뛰어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사모하면서 가는 그 사람들 모습 보면요, 정말 축복해줘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녁 늦은 시간에도 늦게라도 참석하고 어차든 시간 맞춰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근본성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